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0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르호보암 왕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늘 선택하면서 하는 거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에 선택하면서 하는 거지요. 새벽에 예배 공동체에 참석할까 말까 침대에서 결정하죠. 그 선택이 예배 공동체 나오기도 하고 침대에서 그냥 편안히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언제나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선택의 결과도 역시 본인이 결과를 얻습니다. 선택한 자의 몫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선택을 잘해야 하는 거죠.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의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다가 망명간 여로보암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할까요? 남북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지도자는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하잖아요. 지도자는 뭘까요? 분열되어 있는 그룹을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리드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아우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나누면 안 되겠지요.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총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묶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역대상 10장 4절에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뭘 말하는 거죠? 세금을 줄여달라는 거죠. 세금을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3일 후에 와라.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은 건 정말 잘했어요.
3일 후에 와라. 그만큼 이젠 지혜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르호보암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나요? 그 선택하는 말씀을 볼까요? 10장 역대하 10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찾아갔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실 때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나요? 왕이 되고 나서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레버 쇼메아 이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3대째 내려가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 이게 르호보암 왕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이 너무 쉽고 또 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 있으니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찾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지혜자에게 찾든지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상에서는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 남쪽 예루살렘의 왕이 휘말려 듭니다. 왕이 되면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오나요?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은 나아만 누구라고 그러죠? 암몬 사람, 암몬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이방인의 어머니 손에 자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 풍요신,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게 이제 중동 지역에 편만하거든요. 농경 문화에서는 풍요의 신을 원하니까. 나중에 북쪽에 가게 되면 북쪽 나라에서는 이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시돈의 나라, 지금은 레바논이에요. 그게 완전히 농경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농사 지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 신이고, 그래서 그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쪽을 완전히 건너가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간 거죠.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한 길로 갔잖아요. 그 이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이 암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져 있다고 보니 그게 쉬운 거지요.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르호보암 왕처럼 이렇게 선택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 보면은요, 내가 꼭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그리고 손해볼 때가 많고요. 그럼 말씀을 보면은 바보가 되라는 소리 같고 손해봐라는 소리가 늘 같으니까 이걸 이겨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안에서 훈련받아야만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 안 되면은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닙니다. 뭐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세상 가치관에 그냥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를 소란케 하는 일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야훼 신앙으로 훈련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냥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은, 그럼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너무나도 고전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 십자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다음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 이 생태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선권 문제거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돈이냐 야훼냐 선택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돈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 돈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돈은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럼 우선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돌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돈이 돌처럼 보이시나요? 절대로 돈이요 돌처럼 안 보입니다. 어떻게 돈이 돌처럼 보일까요? 가장 세상에 귀한 건데. 그러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돈 앞에 가게 되면은 돈이 먼저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다 아시잖아요. 약하다는 거. 그럼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우선권 문제죠. 야훼 하나를 먼저 찾아라 이겁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라는 거죠. 그 위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그건 믿음과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 중요하죠.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행위보다도 앞선다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행위를 끌고 가는 거지 행위가 믿음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거든요. 돈이 야훼 하나를 끌고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끌고 다니시잖아요. 믿음이 행위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르호보암 왕처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더 나아가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솔몬 왕과 일했던 원로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묻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원로들 하는 얘기가. 버립니다. 누구한테 가죠? 자기가 키웠던,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동료들, 친구들, 그다음 젊은 신하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일했던 원로들도 버리고 어디로 가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젊은 사람의 특징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른들보다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배워왔던 삶의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하나님이 여러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 말도 자기 맞는 사람들의 말만 고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동조해주고 자기 생각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놀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게.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 막한 마귀들이요,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지요. 역대하 10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뭘 선택하죠?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세금을 좀 무겁게 매겼냐? 네, 인정. 나는 더 무겁게 할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국민들 마음은 어떠죠? 국민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속된 말 팽당하잖아요. 그죠? 탄핵당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잃고 추스리는 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물론 국민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되지만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불만 세력들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만 세력들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무엇을 잘못 선택할까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한 것은 선한 말을 버리고 악한 말을 선택합니다. 참 선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 따뜻한 말이 여기저기 즐비한데 그걸 버리고요, 악한 말을 택해요. 어떻게 악한 말을 하는지 보실래요? 10장 7절입니다. 역대하 1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여서 선한 말을 하면은 당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약해, 이거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게 묻지도 않고 원로들한테 물었더니 원로들이 해주는 내용이 10장 7절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을 좀 선한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에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연세 드신 분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뭘 해야 되죠? 왕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원로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역대하 10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게 르호보암의 마음에서 노는 거잖아요. 포악한 말, 이게 마음에서 외쳐지는 거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원로들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망언을 합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그런다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내 왕이 경고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말 듣는다고 백성들이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더 당신의 왕위가 견고해지려면 아버지보다도 강해야 합니다. 아버지보다 강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해서 그냥 백성들이 그 말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말이, 포악한 말이 외쳐지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으로 망명해 갔던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한 지파로서 양대 지파가 있었잖아요.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기국을 합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뭉치는 거죠. 우리는 르호보암하고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되소서.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르호보암이 이 너무나도 한 방향으로 가니까 견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허용을 해주는데 여로보암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나눠지고 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도록 차단을 하고 제단을 쌓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남북이 나눠질 때에 그 왕들이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서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생각, 세상 가치관에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워진 거죠.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죠, 말. 아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이전에 3장 그 4절 3절 4절에 보면은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 우리 사람들 힘이 좋은 말을 우리가 잘 부리고 순종케 하려면은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잖아요. 여기다가 딱 물고 고삐를 만드는 거죠. 오른쪽 땡 오른쪽과 왼쪽 땡 왼쪽으로 가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말의 몸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5절에 그와 같이 우리 혀도, 사실 이게 혀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3치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요 입 그것도 숨겨져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입 다물고 있으면 그죠. 이 혀가 우리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야고보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혀가 우리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몸의 작은 부분, 특별히 이 혀를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다스리는 곳이 어디죠? 우리 몸 중에? 혀잖아요, 혀. 혀를 만지시는 거죠. 그랬더니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혀를 만질까요? 삶을 지배하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의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은 말씀 위에 서서 혀를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거죠. 그 사로잡아 주는 근거에 대해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가 요새 새로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요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거 원어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에네르기스. 여기에서 영어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이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꿈을 얻고 소망이 넘쳐나는 이유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일어서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말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도 잘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는 혀의 권세지 않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잘 쓰기를 좋아하는 자에는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르흐보암이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나아갔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혀를 다스렸다면은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 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한 인생 갖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